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런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육을 오늘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게으른 손과 발, 교만한 눈과 오만한 생각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음란과 거짓과 분열과 살인과 마약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선하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코로나로 인해 더 알게 하시고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사역하시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더욱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까지도 코로나 백신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의 삶이 많은 종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청빙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명의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것 탐타지 않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오며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제일 사랑하는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아픈 한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중보하시는 성령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진용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천사 창현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 때문에 기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가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전사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390장에서 390장 1절, 2절 강하게 하시겠습니다. 아멘. 혹시 제가 나중에 기도할 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정태인 선생님 오늘 8시 40분에 수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좋게 나와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오늘 수술 하나님께서 집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집도이의 손과 발 그리고 두뇌 모든 것을 운행하셔서 그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술이 마치고 회복됨에 있어서도 모든 회복됨의 그 과정들이 온전히 잘 되어서 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 지파, 어제 요셉의 자손에 대해서 처음 제비 뽑은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좀 저희들의 땅을 조금 더 좋은 땅으로 그리고 다른 땅을 조금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 불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그 자손, 에브라임 그 족속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후대에 보면 너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그 기록이 저희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 이사야서 뭐 이런 데를 보면 너 에브라임아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너 에브라임아라고 일컬을 때가 지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자손이 굉장히 큰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 요셉의 자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저희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넓은 땅을 이 요셉 자손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땅은 넓으나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보고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죠. 우리가 가진 땅이 너무 좁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땅, 다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평함을 통해서 유입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후회를 이렇게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라 하는 그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그 나라에는 아주 너무 한 왕, 두 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 그래서 너무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뒤흔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새치혀를 배의 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의 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둥에 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걸 키라고 합니다. 배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이 작은 키. 그래서 새치혀를 그 작은 배에 작게 달려있는 그 키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평 역시도 배의 키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그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반경이 불평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흔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뒤흔들어지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40년을 쭉 그 방황을 하였는데 그 광야 방황하던 그 거리를 직선으로 쭉 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그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를 쭉 일직선으로 해서 갔더니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단 5일에 불과합니다.
걸어서 5일에 불과한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40년이 걸리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그 광야 학교를 이들이 온전히 이행하기를 원했습니다. 5일 만에 충분한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들이 인내를 배우게 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지는 그 기간이 40년에 걸렸습니다. 우리들 혹시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도 광야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니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단 5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차가 아니라 걸어서 5일에 불과한 그 거리를 우리 역시도 5일에 불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에 휩싸이지 않고 원망에 휩싸이지 않고 모든 삶을 감사로 점철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광야를 탈출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불평으로 오늘 하루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요셉 자손이 실수했던 것은 모든 것이 자기들 중심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 이 족속이 너무 비대했습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네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이 에브라임 족속이 아주 컸다고 했죠. 민족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속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저희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는데 이들의 시야에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가 다른 그 민족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그 수가 많았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가 형편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정복해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용병술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일당백이 되어서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삶을 이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자기네들이 민족의 수가 많다. 이것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내가. 저희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같고 교회에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고 가정에서 내가 뭔가 힘을 행사한 것 같고 내가 돈을 벌어온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저희들 예전의 믿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80년대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 오면 행복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이 집에 가면서도 계속 흥얼거리고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러한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 행복한 그러한 인생, 날마다 내가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래서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복음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셔서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은혜를 찾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마저도 감사하지 못하는 요셉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삶의 정황을 뛰어넘는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참회와 치유, 회복,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오가는 길 안전을 하나님께서 도모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여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청빙위원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읍 교회, 저희 교회와 소속된 성도님 교육 부서를 비롯한 남녀 선교회,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회 5개 교구, 45개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인 환우, 회복 중인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태인 선생님 오늘 8시 40분에 수술이 이행되게 됩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